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너무나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방송을 하지 못한 거 죄송하게 생각들고 저희 10월달 강의는 총 5개로 해서 좀 강의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한 장에 한 강좌씩 5개가 이루어지고 11월 달부터 사도행전 6장을 이어서 계속 강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승리하는 삶 2015년 10월 말씀은 사도행전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이고요. 저희 사도행전은 이미 강해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1장에서 8장, 두 번째가 9장에서 17장, 세 번째가 18장에서 28장까지 말씀이 강해집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 강해집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밴드나 이메일을 통해서 안내를 이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1장에서 5장까지이기 때문에 1권 내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음 달은 6장에서 12장까지 있기 때문에 1권 일부분과 2권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빨리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사도행전은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 했을 때 이제 두 가지 이중 구조적인 걸로 가장 보는 게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자주 이렇게 사도행전 연구할 때마다 접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전반부는 베드로의 행전, 후반부는 바울 행전으로 두고 있는데 우리 이미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은 우리가 또 어떤 걸로 불리냐면 성령 행전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셨나? 이 역사하심의 근거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요한복음에서 이미 말씀을 확인했던 대로 그 내용임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나 바울처럼 인물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인물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것은 너무 추상적으로 볼 수 있어요. 각 본문 내용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성령께서 일하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저희들 2장에서부터 꾸준히 나와 있고 1장에서부터 엄밀히 말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이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기초가 되면서 이 사도행전 전반부에 대한 서론적인 이 신학 사상과 우리에게 전달해준 내용이 굉장히 함축적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확인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것. 성령이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다, 바울을 어떻게 하셨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중 구조로 나누어서 보는 그 관점이지만 인물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인물을 통해서 증언되고 실제로 일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의 영역과 능력과 방법,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포커스는 성령이시다. 자, 그럼 첫 번째 부분을 우리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조상으로 1장의 내용의 구조의 처음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는 부분이 이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하나 좀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1장에서는 이 다음 페이지에 어떤 문제적으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제 주의 깊게 보고 그 문제 풀이를 통해서 한번 상고해 가도록 하죠. 오랜만에 방송을 하니까 좀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로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먼저 이 사도행전의 서두에서 이 서신이 누구에게 가는지에 대해서 밝히겠죠.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래서 수신자는 바로 데오빌로입니다. 그리고 먼저 쓴 글이라는 걸 통해서 이 사도행전보다 먼저 보낸 것이 있죠.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뭐죠?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가 바로 데오빌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고 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믿는 바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바로 이 누가복음을 쓰고 그 후에 사도행전을 쓰는 걸로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데오빌로가 누구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은 지금 저희 승리하는 삶 서론에 특히 김천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쓴 글에서는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한 날까지 이를 기록하느라.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사도행전 1장과 누가복음 24장은 겹치는 내용이에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1, 2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따 저희들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자, 살아계심을 나타낼 때 어떻게 살아나셨는지 24장 내용에서 좀 이따 확인하도록 할게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 또 하신 일도 저희들이 24장을 통해서 볼 겁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자, 여러분 첫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분부하여 이르시되, 첫 번째 명령.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모여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여기서 이 부분은 저희들 좀 이따 살펴볼 거지만 지금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실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은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니까라고 물어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40일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이심을 교육받았는데 여전히 이 제자들이 그 틀에 갇혀 있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초기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것을 깨트리시는지, 이 사상을,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도 우리가 같이 꾸준히 보시면 좋은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시하냐면 이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내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어떤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주실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건 누구의 권한이 있다? 하나님의 권한이 있다. 그 모든 것의 회복은 천국의 그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좁은 의미에서는 이들이 생각하는 그 정치적인 회복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지만 우리의 모든 회복을 얘기하는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드디어 두 번째 명령을 내리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첫 번째 명령과 두 번째 명령이 있어요. 이 명령을 제자들이 어떻게 실현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 또 사도행전을 보는데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 이루어진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두 가지 면으로 볼 수 있어요. 사도들이 행하는 것과 성령께서 행하심이 있어요. 자, 이 두 개의 경계를 우리가 바로 발견하는 것이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사도들이 무엇을 행했느냐에 포커스를 둬서 베드로의 행전, 바울의 행전이라고 우리도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죠. 하지만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는 굉장히 그 인간 중심의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일하심이 무엇이었고 베드로와 바울이 자신의 영역과 성령의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해서 생각하고 있었는지, 어디까지가 성령의 권한이고 성령의 영역인지 베드로와 바울은 지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굉장히 성령의 영역을 침범해서 인간의 영역화하는 것이 좀 사도행전을 잘못 이해하게 만드는 굉장히 그런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봐야 돼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또 사도행전의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자, 이것이 이제 7절과 연결되는 중요한 신학적인 사상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얘기하는 회복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회복의 의미조차도 이제 완전히 다른,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생각보다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네요.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 후 40일 동안 예수께서 무엇을 통해 제대로 훈련시키셨습니까? 자, 이 부분이 이제 사도행전 1장과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나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44절로 48절까지 말씀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이 부활의 영광을 입으신 모습으로 나타났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하게 그것을 통해서 어떤 회복과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가르쳐요. 재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더 직접적으로 가르치시는 거죠. 왜? 이미 부활의 영광을 봤으니까. 이것을 보지 않고 배웠을 때와 보고 난 후에 배우는 내용은 정말 이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44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자, 내가 지금 영광의 몸으로 너희들에게 나타났어. 이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의 율법과 토라와 선지자의 율과 모든 구약의 소선지서 대선지서와 시편을 통해서, 그러니까 분류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기도 하지만 이 역사서까지도 이 예언서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특히 유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나눌 때는, 그래서 결국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 이 시가서까지 포함한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구약의 모든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성경이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했는데 지금 너희가 나를 보는 이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대면하는 것이, 우리의 죄 대속을 대면하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의 성취라는 거죠. 자, 예수님도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냐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2장에서 굉장히 놀랍게 나타납니다. 자, 이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미 나타난 거예요. 누가가 그가 고난받으신 후 또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늘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됐냐면 누가복음 24장 45절을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깨닫게 해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 다음에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사상할 것과,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르니 누구예요? 성령이죠. 사도행전 1장 5절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뭐예요? 49절 24장 49절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모여 있으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똑같이 나타나요.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바하여 이를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지금 내용이 중복되고 있는 게 좀 보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요. 그런데 이때도 제자들이 관심 가졌던 건 뭐예요?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정치적인 회복, 군사적인 회복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무엇에 관심 갖길 원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두 가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1장 4절에서 모여서 있으라는 것과 8절에서 증언하라는 거예요. 모이고 증언하라. 자, 이것은 교회의 모습과도 연결이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은 모이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증언하기 위해서 흩어짐이 있어야 돼요. 이것 또한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소망은 무엇이냐? 그래서 11절에 결국 무엇을 소망하도록 만드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게 만들어요. 자, 너무나 이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짧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령의 행하심, 예수님의 명령, 그리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신앙의 모습, 이것이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고, 이 얘기의 내용이 무엇인지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예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자, 이 부분이 저는 참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 부분이 참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이 산은 예루살렘으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자,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는 것은 2에서 3km 정도 이제 보행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안식일은. 근데 재밌어요. 이 모든 것이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안식일에 예표하신 예수님의 모든 것이 이미 구속사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전 회막도 반으로 갈라졌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좀 자유함이 생겼어요. 근데 여전히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자, 여전히 율법의 규례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을 계속 지켜야 된다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무엇이 있다?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사도들이. 이 질서를 끝까지 지켜요. 이것이 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큰 일을 하기 때문에 작은 일은 무시해도 돼. 이건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계속 무엇을 보여주냐면 질서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및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스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더라. 자, 모이면 뭐예요? 기도예요. 자, 문제를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자, 문제를 보면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나요? 바로 질서를 느끼는 거죠.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자들이었고 가족들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이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의 내용에 좀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신 이후에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법의 질서를 지키고 있음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이름을 먼저 나열하여 여자들과 그 이후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을 언급함으로 누가 교회의 중심이었는지 확인시켜줘요. 이것도 교회 일꾼의 중심의 질서가 있었다는 걸 보여줘요. 근데 왜 이 얘기를 우리가 좀 더 강하게 얘기하냐면, 이는 지나친 마리아 숭배가 하나님의 질서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사람이 만든 제도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질서가 아니에요. 참 교회에서 재밌는 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은 재밌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 시기와 장소와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이 좋았던 것이 나중에 부작용을 일으켜서 더 큰 죄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성전을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면죄부를 파는 것과 똑같아요. 더 큰 죄를 생성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질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내의 질서, 신앙생활의 질서.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먼저 있었고,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전파로 흩어지는 것이 그 나중에 있었어요. 이것도 질서예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인데 내가 함께 있다 그래서 교회는 갈 필요 없어. 이거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선 질서를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온전한 의로움의 성령의 역사심에 쓰임받는 경우는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역자는 더욱더 질서를 지켜야 돼요. 이 질서 중에 가장 중요한 질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과 나의 위치의 질서예요. 내가 성령 하나님을 품고 있으려고 그러든지, 아니면 내가 성령 하나님보다 먼저 된다든지, 이런 모습이 사도들에게서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는 정죄함이 있었죠. 심판이 있었고. 그 부분도 우리가 차분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모인 수의 무리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 이르되, 자, 이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더 주의 깊게 보도록 합시다. 형제들아, 성령이 무엇을 통해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먼저 교회의 첫 번째 일을 처리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말씀에 근거가 없으면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특히 이건 무엇에 대한 얘기였어요? 보선에 관한 얘기였어요. 인물을 뽑는 거, 채우는 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 조직을 정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의 근거가 뭐였어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숲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란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래서 새로운 인물을 뽑아야 됩니다. 왜? 성령께서 성경에 미리 기록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인물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물을 뽑아요. 그러나 후에 야고보 사도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하죠? 안 뽑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사역을 완성한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건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우리의 보선의 후보가 되어야 됩니까?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승천하신 날까지, 요한의 세례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 그래서 우리가 인물을 뽑을 때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을 초빙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게 있는데, 이거는 세상 기업에서는 그래야 돼요.
이 일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영입해야죠. 하지만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굉장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우리 중에서 뽑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좀 달라요. 이 얘기는 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이미 예비하셨어요. 상황과 시간과 여건과 모든 것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비하심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 예비하심을 소망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른 방법 찾으려고 그러면 교회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을 세웠을 때,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세웠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물을 세울 때 무엇을 위해서 인물을 세우죠? 이벤트를 위해서 인물을 세우거나 너무나 다른 내용을 위해서 인물을 세워요. 근데 첫 번째 기준은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하고 돌아가는 요셉이라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조건을 얘기해서 사람을 뽑은 다음에 기도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봉사와 사도의 직무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봉사와 사도의 직무 이 두 가지가.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할 줄 알았냐면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곳으로 갔나이다.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지 않았어요. 누가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 유다만큼 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심판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정죄함을 우리가 스스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기준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죄인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지옥 간다 천국 간다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질서죠. 자, 합심하여 기도한 사람 몇 명 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나요? 120명이었고 제자들과 사도들과 제자들과 가족들이었죠. 베드로는 무엇을 근거로 유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나요? 바로 성경이었어요. 가룟 유다의 처음 모습은 어땠고 마지막은 어땠나? 이 부분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17절로 19절을 보면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처음에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무를 맡았던 자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러지 못했어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겸손해요. 자, 베드로가 새로운 일꾼에 대해서 말하는 모습을 통해 그 기준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자격은 기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대상이에요. 우리 가운데 출입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사명이에요.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과정은 어땠나요? 23절에 우선 추천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24절에 기도했어요. 세 번째는 제비를 뽑았어요. 자, 교회에서 가장 큰 사역은 무엇입니까? 25절에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해가지고 봉사와 돕는 것과 사도의 직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자, 베드로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했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데 필요한 유료와 자격과 방법과 직무에 대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말씀 속에서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질서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말씀 기준으로 질서 있게 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없이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아요. 교회 목회자들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대답은 그거예요. 왜 너희들은 항상 잘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고 감싸주려고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의 근거로? 말씀의 근거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질서의 근거로. 내 일이 아닌 것을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그거거든요. 이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정확하게, 나보다도 정확하게, 세상보다도 정확하게.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잘못해요. 내가 죄인이 돼버려요. 자, 이 창세기 말씀에서도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가인을 죽이지 말라는 법을, 왜 7배나 되는 더 법을 주셨을까요? 이건 우리가 창세기에서 말씀했을 때도 봤다시피 누가 또다시 살인이라는 이 흉악한 극죄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무엇에서? 죄에서.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별하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했어요. 이건 우리를 위한 보호의 조치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비난을 해요. 그래서 이 비난은 받아요. 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조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래요? 봉사와 말씀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1장에서 우리가 같이 상고해야 될 말씀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2장 부분을 저희들 나누도록 하고, 조금 길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단 5개의 강좌로 10월달을 마무리하게 돼가지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 강좌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